한 달간은 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 관계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망, 고난의 밭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지요. 그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 안에는 두 개의 툴이 같이 돌아갑니다. 뭐냐? 구원을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원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큰 스토리를, 이 구원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밑바탕에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시고 언제나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의 인생의 케이스에 적용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마치 성취하지 않으시고 마치 성취를 뒤로 딜레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느낌을 받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가 내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성경 속에는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는 막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 속에는 이루어지는데 나는 늘 아닌 것 같은,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마침 이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성취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계속 딜레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 사이를 메꾸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이 약속과 성취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 소망의 메시지가 가장 듣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소망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 저희 나라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9월달 가을에 들면서부터 시끄럽기 시작해서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땅을 뒤덮었던 것은 뭐냐? 백성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절망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깊은 절망. 여러분,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과 분노의 이 연속성상의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한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절망하는 거, 왜 절망할까?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대가 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바꾸어서는 내가 소망을 너무나도 갈구한다라는 뜻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울감이 든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친밀함을 갈구하는 듯한 그러한 뜻인 것처럼 분노는 바로 소망을 갈구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망과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야말로 처절한 절망을 뚫고 소망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총리가 되기까지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총리가 되기까지의 인생, 그 인생은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냐? 죄송합니다. 영어 쓸게요. integrity. 인테그리티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은 forgiveness의 삶, 인테그리티와 forgiveness의 삶, 이 두 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성실함,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성실함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인테그리티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진정성이 있는 상태로 성실한 거. 그러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성실한 상태.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며 성실한 상태. 그리고 타인에게도 언제나 떳떳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상태. 바로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성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바로 이 진정성, 자신에게도 진정성이 있고 타인에게도 진정성이 있었고 누가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싶었던 바로 이 온전한 성실성, 그의 이 특징이 그로 하여금 잘 풀리는 인생으로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극심한 고난으로 휩쓸리도록 하는 인생 속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어린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니네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난 너무 걱정된다. 형들이 혹시나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겜 땅에 보냈을 때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그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살해 위협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살해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아끼는 요셉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 그래서 형들이 안전한지 보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 갔더니 그 형들이 어디까지 갔다? 저기 그 도단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도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성실성이 요셉으로 하여금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도단까지 형들로 찾아가게 했고 도단에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붙들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서 요셉은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실함.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좋은 성실함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나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더 많이 만나나요? 99.9%가 이 경우를 만나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99.9%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옛날에 그 카피 문구 있었죠. 선전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는 선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상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더 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보는, 그리고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을 계속 회사에서 맡기는 이런 착취당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거짓 소망이 풀무불에,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다 불타버리고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발견케 하시려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약삭 빠르게 살고 머리도 좀 회전 좋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삭 빠르게 살아야 성공한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실함으로 임했는데 오히려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느냐? 네가 오히려 성실함으로 더 손해보는 인생이 왔느냐? 단기적인 나쁜 결과가 도출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실했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성실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저앉게 됨으로써 고난 속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과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 내 인생 바보 같은 인생,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결정하고 그렇게 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쁜 결과들 속에서도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결과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성실함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 던져지는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무엇을 위한 구덩이냐?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물웅덩입니다. 깊은 물웅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익사하기 가장 좋은 물웅덩이라는 것이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만나기가 10중 8구였는데 마침 형들이 하필 요셉을 죽으라고 던져놓은 구덩이가 어떤 거냐? 마른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연이었죠.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실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른 구덩이에 던져넣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보디발에게로부터 깊은 총애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총애받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 건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품어주신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 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형통한 자 겉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면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 가서 다시 태색옷 입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그대로 노예의 생활 상태 그대로 둡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노예였지만 노예 상태로 그대로 두었지만 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노예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한 삶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랑받는 아들로 풍족하게 살던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형통의 개념을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그 형통의 개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렇게 함으로 그를 어떻게 형통케 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이삭과 동행함으로 이삭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린 요셉은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풍요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 속에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실함 때문에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 받는 게 내게 너무 잘 됐대요. 잘된 이유가 뭐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편안함 가운데서는 나는 절대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속을 걸어가 봐야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고난 속을 걸어가 봐야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손을 잡고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나의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 리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배우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생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생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소망의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성실함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의 고난이 여기에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으로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는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더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더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신실하게 그러한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더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연속하여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성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 앞에 고난이, 영거법,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요셉은 동일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강점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이 혹독한 현실을 도피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혹독한 현실을 무슨 대상으로 삼았느냐? 극복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노예보다도 더 혹독한 현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수라는 더 혹독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극복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거짓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막연하게 내가 편안함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나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한 소망, 정말 진정한 소망은 언제 나오느냐?
오늘 열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내는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요셉,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였지만 지금 요셉은 간수장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다해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왜 더 혹독한 죄수라는 고난 속으로 그를 들여보내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망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노예를 지나가지 않은 요셉, 죄수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은 요셉, 혹독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은 요셉, 그냥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만 커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 지독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자들만 입을 수 있다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성인이 되었을 때도 명품 옷만 고집하는, 진짜 오늘날 말로 정말 재수 없는 인간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폼생폼사에 사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채색 옷 입은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손에서 떼서 형제들의 손에 맡김으로 그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 넣으신 거예요. 던져 넣음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노예의 신분으로 바꾸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은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요셉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죠. 이전의 요셉은 어때요? 섬김만을 받았던 요셉이었으나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요셉은 뭘 배우게 됩니까? 남을 섬기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 요셉으로 하나님 바꾸어 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이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못 살겠고 저것도 못 살겠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이분 고난 아직 살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견딜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극심한 고난이 오면은요, 사람 찾아가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라고 얘기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극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기도가 나오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극심한 고난 속으로 몰고 가시느냐?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환경으로 계속 끌고 가시느냐?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적응하는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보면 군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생방 훈련, 제식 훈련, 체력 훈련, 고공 낙하 훈련, 그 다음에 총 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훈련을 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냥 총만 잘 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하느냐? 어떠한 전쟁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전천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전쟁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어떠한 특정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 벌어질 수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 군인이 투입되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로 하여금 물질의 훈련을 시키게 하세요. 그 물질의 훈련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훈련이 와요. 건강의 훈련이 온다거나, 아니면 관계의 훈련이 온다거나, 또 때로는 자녀를 통한 훈련이 온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통한 훈련이 오고 나면 그 다음 물질을 통한 훈련이 온다거나, 이런 다양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다양한 고난의 시간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 불평하며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뀝니다. 총리가 되고 납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 요셉이 깨닫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소망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라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누가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자만이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매맞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화의 효력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가해자가 아무리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잘 아시죠? 백인 그 정권의 하에서 흑인 그 탄압에 평화로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옥중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1990년 70을 넘은 나이에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석방 이후에 백인에게 당했던 그 고난을 보복하는 것 대신에, 그리고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 정치인들을 숙청하는 대신에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용서와 대화와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을 탄압했고 자신을 탄압했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하고 흑인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받는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샬롬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요셉은 어떤 피해자냐? 그의 가정은 엄마가 4명입니다. 맞습니까? 요셉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요셉에게는 배다른 엄마가
뭐예요? 배다른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4명의 엄마가 있는, 엮이는 가정. 여러분 2명만 집안에 여자가 있어도 많이 브라이어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4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를 두고 이게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끼리 반목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엮이는 가정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피해자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을 그는 그 이전에는 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형님들을, 자기를 배반한 형님, 자기를 팔아넘긴 형님들을 딱 마주 대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왜 고난의 풀무불송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팔려왔고, 나는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됐고, 나는 왜 내가 원했지 않았는데 이 총리의 자리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명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형들을 마주 대하는 그 순간.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 해석되지 않던 것,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야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산 정상에 올라가야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산 정상에서 비로소 확연하게 깨닫게 된 고난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찢어지고 끼어지고 갈갈이 흩어진 가정의 통합,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과정이 꼭 필요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리알과 같은 너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이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아들들의 갈갈이 찢어진 이 가정, 해체된 가정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가 출범할 수 없습니다. 이 12지파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갈갈이 찢어진 이 가정의 최대 피해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갈갈이 엄마 따라서 찢어진 이 12명의 형제들이 비로소 하나로 통합되어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12개의 지파가 출범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비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철저하게 고통당한 요셉이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껴안고 용서함으로 드디어 샬롬이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평화롭게 하나로 묶여져서 출범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약한 자의 자리에, 또 때로는 피해받는 피해자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는가? 나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피해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용서와 평화의 권리를 사용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가?
그걸로 혼자 괴로워하고 쓰라리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회복된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복하여 이렇게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당하고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무슨 영향력으로 세상에 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회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피해당하여 연약한 자로 무기력해 보이는 자로 서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처나고 아픈 내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꾸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나고 아파봤기 때문에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진짜 소망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고난과 어려움마저 나를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진짜 소망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소망은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망은 편안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깊은 밭에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